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한다고 그러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지 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 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도신경은 뭐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 그죠? 믿음. 그리고 사도신경이 끝나면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영어로 비전, 소망, 소망입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걸 잠깐 또 봐야 되잖아요. 아주 짧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를 근데 믿으면 나머지 성경 내용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믿지만.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 사람은 남녀가 관계를 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세상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왠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그런 아주 정결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정결한 제물이 없어요. 양을 구약시대에 바쳤으니까 양은 정결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인간 보기에 정결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대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끗한 양으로 해야지 너희들의 죄가 조금 용서될 수 있어. 구약을 통해서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진짜 그것을 실천할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 죽는 거였어요. 해가지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한 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또 얘기해 준 게 뭐냐, 완전한 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완전한 신인데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러면은 완전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아무나 못 다가갔어요.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있는데 그게 쫙 갈라졌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이런 모든 정황을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자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22편에 이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시편대로 이거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메시아야. 그리고 진짜 확실하게 증명한 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거죠. 그건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럼 시편 22편에 우리 다 읽었지만 오늘은 1절만 읽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 자신이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사실은 이 시편 기자의 환경과 어려움이 그런 시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 시를 적을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뭐냐면 메시아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고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받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욥과 예수입니다. 근데 욥도 사실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많아요. 그림자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는 그 분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시편 기자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욥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인류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 뭐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예전에는 이게 성경 스토리 뭐 이 정도로 알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꼼꼼하게 보거나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삶이 바쁘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 저도 충분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모든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 저는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예전에 실력이 좀 모자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노동을 했습니다. 노가다의 어려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하루의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일하다 보면 시간이 딱 끝나서 저녁 때야 벌써.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고된 삶과 어려움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고민할 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냐, 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오늘 새로운 말씀인데,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써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죽음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도 그죠? 죽음이면 사람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 죽음 뒤에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불교 가지신 분들은 죽음 뒤에 윤회하니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예. 그렇지만 사실 보편적인 생각들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들이 인생이 어려우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죽으면 끝이라는 게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평안함으로 들어가고 그냥 잠만 자버리면, 영원한 잠이면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고 그냥 의미 없어지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스러웠지. 근데 네 목숨을 끊으면 평안한 행복의 나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의 삶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하나님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거로 뭐 저랑 아내랑 싸우면 저희 가정도 지옥입니다. 지옥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심하거든요. 이 그 지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게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의 그런 공허와 어려움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지금 로마서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스펙트럼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뭐 죽으면 끝이 뭐 상황 괜찮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럼 사람은 죽느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육적인 죽음 우리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죽어야 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적인 죽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제가 설명한 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계속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뒤에 다르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거.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고통받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배고픔도 있고요. 뭐 가난함도 있고요. 뭔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막 고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는 행복도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랑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행복과 사랑이 있는데 죽은 뒤에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채워주신 예수님. 또 고생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 고난을 저 겪어봤거든요. 그 안에 사랑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것이 끝나고 더 깊은 영원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번 인생 삽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세요. 네, 어디서 성경에 죽은 뒤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없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이 천국에 나올 때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헌금을 하면 그러면 죽은 조상도 이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다. 그들의 나름대로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해주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연옥이라는 게 있고 연옥은 이렇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지옥이 있고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조상들이 거기 있는데 너가 이렇게 조상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 교황이 쓰면 교황이 딱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반박문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 믿되 잘 믿어야 되고 잘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정말 존재하셨고 믿을 만한가 성경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가장 또 의심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보면, 예수님 믿고 살아보면 맞는 것 같아. 예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긴 했는데 시간을 흘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 그리고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이 타이밍이 맞출 때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이렇게 좀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성경을 좀 쓰셔라,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낮에 시간도 많으시고 이렇게 손이 없을 때면 시간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 손녀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손녀가 조금 성장이 좀 느려가지고 기도해달라.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기도도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서 권면하기를,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성경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이신데 그래도 성경 쓰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남편 따라서 저녁에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대요. 이렇게 당연히 수요일에는 안 드렸고 그랬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정도였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부흥회 같은 저녁 시간에 그런 게 있어서 왠지 마음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못 가고 화요일 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감동이 돼가지고 수요일 날 남편이 약속이 있긴 한데 이거 수요일까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그동안 안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 교회 미쳤다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시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데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중요한 모임, 남편한테 중요한 모임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배가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절묘한 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집회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거기 손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하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리는 다 끝났을 텐데 하혈이 있는 거예요. 놀랬죠. 놀라시고, 근데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원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날 지나고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종양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터졌다고. 네. 근데 이 집사님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서. 근데 계속 하혈이 밤새도록 있었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근데 간호사한테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신 것 같아. 그 순간에 절묘하게.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서 이렇게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한테 간증을 해주신 거죠. 이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기 쉬운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이런 걸 한번 들으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 그 간호사가 예수님이 안 믿었대요. 근데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안 믿는 분도 이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어떻게, 그리고서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감염되거나 되게 위험한데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치유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병원은 저기저기 가셔서 검사해 보시라고, 그래도 의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종종 기독교 안에 있거든요. 그분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도전한 것, 이제부터는 남편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하나 더 도전하시라고, 수요예배도 같이 이제 성경 계속 쓰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라고 이렇게 고민해 드렸거든요.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고 깨달으면 믿음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확실하다. 지금 성경의 시대에도 이런 절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에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혹시 노마인 이야기라는 책 아세요? 유명한 책이라서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소설인데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지은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소설화 해가지고 우리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걸 읽다가 요즘에 이제 7권 계속 이제 그 뒤에 걸 읽고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거 읽었거든요. 여기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나오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빌라도에 대해서 막 설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유대 5대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이도메니아, 유대 이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좀 다스리다가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아들들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일부분은 헤롯가가 지배하게 하고 일부분은 이제 총독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5대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빌라도가 진짜 존재했나? 존재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비문 보이시죠? 예, 여기 빌라도라고 쓰여있는 비문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고고학자 안토니 프로바라는 사람이 1961년에 발견한 거예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성경은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미신이라 생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막 미신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증거가 발견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존재했다는 건 예수님도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고 사실은 그런 책들이 예수 이름도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그런 이렇게 몇백 년 지나고 나서 기록된 그런 게 누군가 기억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석가모니라는 분이 존재했는데 그분의 글이 남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남아있었고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막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더듬어 찾아서 그분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론이 되고 해서 불경이 되는 거예요. 불경은 한 권에 여러 개가 있어요. 불경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경은 그 약간 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과 그래서 그 사상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그때 그 시대에 조금 지나서의 그런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때 거의 가까운 시기에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다 언급되어 있다고. 세례 요한도 언급되어 있고 세례 요한 말할 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그 유대사에 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틸란스 알죠? 아틸란스로 들어봤죠? 그죠? 지금도 사람들이 아틸란스를 환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옛날에 막 발달했을 거다. 근데 다 상상으로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없거든. 고고학적 발견은 아직 없거든요. 그럴 거라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는 아틸란스라는 확실한 석비나 그리고 그런 증거가 나왔을 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죠. 성경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꾸며서 상상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알면 다 웃어 넘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또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상상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많다고.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헛된 소리로 막 그냥 일부러 막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신 있게 찾아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선비들도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 남북전쟁 할 당시에, 그때 어떤 장군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장군도 예수님을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래서 쓴 소설이 있어요. 배너라는 소설을 썼어요. 영화가 됐죠. 최근이라고 해도 한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 전에 리 스트로베리라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 얘기도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신화다. 증명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이거 하다가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존재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화한 어떤 내용들도 만들어졌어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기자예요, 이 사람. 기자니까 꼼꼼하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불신자였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역사적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아.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도하니까 증명해 보겠어. 결국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택,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주변의 사실은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것도 알 수 있고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자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도 절묘한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십자가 사형은 반역죄인에게 주는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거든요. 로마 시대 사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냥 살인자, 반역자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절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 시대에 사형 방법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따져보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사람 때인데 그때 교수형이 아니라 이렇게 목 잘라 죽이는 교수형은 나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프랑스 시대에 만들어진 거 교수형은. 그때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그게 살인 방법인데 십자가에 죽이는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게 옷을 벗겨놓고 금방 옛날에 나무에 달아서 걸어놓긴 했어요. 사람들을. 한국도 막 그래놨을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걸어놨지. 걸어놓고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걸어놓고 죽인다는 거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교수형도 단두대에서 이렇게 죽이는 거는 1초도 안 게 죽는 거거든요. 뭐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 금방 죽잖아요. 잠깐 신경이 살아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흐려지고 고통도 못 느끼고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거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왜?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숨겨놓으셨다니까. 이렇게 성경에다가. 그러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가 없는 사람이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자녀와 자녀의 차이가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삶을 통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거 저거 좀 못나고 부족해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겨자씨만큼 믿음인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독서실 구석에서 저는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겨자씨바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번 믿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그냥 제 가운데 영원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점점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이 땅에서 고쳐가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와 같아서, 그래서 정말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행복, 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살면서 행복함을 누릴 때는 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영원하다면 나는 그런 천국도 괜찮다. 그것도 완벽한 행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천국, 그런 행복을,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야, 그 천국이 없어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만 해도 정말 큰 복이다.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대박 맞은 거지. 근데 죽고 나서도 더 큰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일 때도, 그래도 저도 절망의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도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알잖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도 나를 뭔가 소망의 길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절망할 때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보장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멸망과 고통과 결국에는 외로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20살 예수님 18 진짜 만난 거 한 18살 만났으니까 그때까지는 저의 운명은 정말 어두움이었고 소망이 없고 가진 고통.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금방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30년 살아보니까 운명이 진짜 바뀌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유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제 종로시에 진짜 왠지 모르게 계속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냥 정말 마음이 하인맞은 거죠.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좀 불편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 불편해. 그런데 이 불편한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종로를 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용기를 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냐에 따라서 내가 더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냐에 따라서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죄를 안 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죄를 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이 죄를 짓고 뭐 고등학교 때 담배도 피고 뭐 이게 완전히 죄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생각 자체가 죄였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친구를 만나니까 얘는 좀 괜찮아요. 얘네들도 연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절망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또 지내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죄 안에서 알고 여전히 죄를 짓고 제가 이런 복음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친구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같은 친척이라도 그렇더라고요. 친척이라도 좀 달라져.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렇게 바뀔 수 없으니까 저는 시간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살아있는 걸 저는 요번에 제 큰아버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은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뭐냐면 소망이 있대요. 소망의 빛이 조금씩 이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한두 명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을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할머니의 기도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세대를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 주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새롭게 좀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저도 현실 속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막 이렇게 우리 웨이가 떠날 때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마음을 다했지만 떠날 때, 그리고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그게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제가 나랑 같이 억지로 막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저는 맡기고 이렇게 떠나보내고 축복하고, 네. 뭐 그런 경험도 개척교회에서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또 우리 친구들도 제가 잘 돌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저는 그걸 경험해봤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정말 잘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이셨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빌라도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가지고 뭐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로마는 또 황제가 너 이렇게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끝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기회는 있었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아내가 예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로마인에게 죽일 수 있는 권위 로마인에게 있었거든요. 고민했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변의 환경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죽이는 걸 결정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안 좋은 사람으로. 이 참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똑같이 멸망하는, 똑같아요. 사실은 고난도 똑같이 받고 멸망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를 아니까, 할머니 기도를 아니까 옆에서 봤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걸 봤지만, 근데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되고, 우리도 감동이 되고, 또 그런 한 분이 또 시작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인생이 정말 바뀌었고, 그렇게 성경을 써가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시는데,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쏟아놓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험난한 인생이지만, 근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죽인 자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고통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됐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그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승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